오늘은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이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잘 해몽을 해서 결국은 바로에게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 때에 잘 대처하는 이런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때에 그 남아도는 잉여 농산물을 창고에 잘 저장해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한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요셉,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참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공동체의 이 리더가 정말로 건강하게 해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복받는 것이요. 작은 공동체나 큰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해서 가장 작은 공동체, 핵심되는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의 리더, 아빠나 엄마가 건강해야 되겠죠. 또 교회로 하면은 목사나 장로님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또 좀 크게 보면 이제 나라의 이 위정자들이 건강해야죠. 그래서 요즘에 걱정이 많아요. 제가 진짜로 정말 지금 이 대통령이 될 사람들, 그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건강치가 못하거든요. 정말 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진짜 걱정이 돼요. 어쨌든 이 요셉 한 사람의 그 지혜로 수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세계로 퍼져났겠죠? 그 소문이 야곱에게까지 들려온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도 뭐 흉년이 드니까요, 먹을 게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야곱이 그 자기 자녀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낸 거죠. 근데 여기 42장 4절에 보면은 10명만 보냈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 자식이죠? 라헬 자식이잖아요. 특별히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셉은 뭐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고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걱정이 돼가지고 야곱이 베냐민이 보내지 않고 그냥 10명만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 10명만. 그래서 10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는데,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가서 섰다고 생각한 건데 실은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근데 그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지금 자기들이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그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치미를 뚝 떼고 너희들 말이야 왜 애굽 땅에 내려왔나? 너희들 정탐꾼 아니야? 막 이렇게 몰아세운 거죠. 그래서 시므온을 이제 볼모로 잡았습니다. 볼모로 잡아두고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양식을 듬뿍 그들에게 넣어줘 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뭐 형들이요 그냥 식겁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으로 온 게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간첩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말로 그렇게 했는데 이 요셉이 아니야 너희들은 간첩이 분명해. 너희들이 간첩 아니라는 걸 그럼 증명을 해봐. 그러면은 동생 너희들 그 베냐민 데려오면은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줄게 하고 풀어준 것이요. 결국은 이제 야곱이 그 소식을 다 듣고 낙심을 해가지고 베냐민 맞아 잃게 될까봐 그 베냐민을 야곱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이게 42장에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은 42장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요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좀 상황 판단을 잘 못해요. 야곱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네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근데 야곱은 고집을 부려요. 아니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3장에 나오면 43장에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 이제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아버님,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이 다시 올 때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간첩이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쳐넣는다고 했으니 시몬을 풀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다 감옥에 쳐넣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애굽으로 못 내려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부린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여기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아버지가 저를 죽이십시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 살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거죠. 이 유다가요, 사실은 르우벤이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르우벤이 큰 형님이니까. 그런데 르우벤은
말만 앞섰지 실제적으로 행동은 책임지는 행동을 안 해요. 이 르우벤이 가만히 보면은 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야곱이요 르우벤보다도 이 유다를 더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벌써 이렇게 보면은 신뢰가 가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잖아요. 믿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르우벤은 말만 앞세워 큰 형님으로서 책임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요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아주 믿을 만하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오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기가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이 드디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몰라보고 있는 거죠. 그냥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또 이제 절을 한 거죠. 바로 그 형들이 절하는 순간 요셉의 어린 시절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형님들이 딱 요셉 앞에 와가지고 절을 2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시절에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생이 베냐민이 오잖아요. 그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얼굴을 이렇게 다시 잘 정비하고 정돈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시침이 뚝 떼고 이제 환대를 한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43장 29절에 그 전에 이 4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쭉 해가지고 아까 읽었죠? 10절 보면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그랬죠. 벌써 2번씩 왔다 갈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그 기간 동안 야곱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베냐민을 못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에서 그 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은 이제 해변길로 가면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빨리 가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걸어서라도. 그러면은 2번 왔다 갔다 하면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또 가는데 일주일, 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 14, 14. 한 2달 정도. 2달 정도 고집을 피운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그렇게 목숨을 걸겠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절부터 여기 보면은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네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러니까 얘가 베냐민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참 이 감정적으로도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진정한 인격자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감 능력이 그 인격의 핵심이에요.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어떤 기쁨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웃은 아파하는데 자기는 기뻐하고, 이웃은 기뻐하는 자기는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인격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인격의 핵심은 주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거기에 인격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이웃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나도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그랬지요. 근데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면요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러면 곤란하지요. 지금 이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아파하지 않고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지금 유족들은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뒤에서 히히덕거리고 웃고 있고, 그러면 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참 인간적으로도 참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인격이 훌륭한 그런 청년으로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면은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인데 좀 교만할 법도 하잖아요. 전혀 요셉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참 따스한 인격의 소유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31절 다시 보면은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준 거예요.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줘 가지고 잘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양식을 줬는데, 자 44장에 보면요 양식을 넉넉히 주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또 머리를 썼습니다. 돌려보내기 전에 그 양식 자루에다가 요셉이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하던 은자를 넣었어요. 은자를 넣어주고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그 양식 속에 은잔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내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요셉이 자기 집안의 청지기를 뒤쫓아가게 해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 주인의 은자를 훔쳐가지고 가다니 너희들 은혜를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아니냐, 막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몰아세운 거지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막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손살을 치면서 우리는 절대 그런 도둑질 하지 않았다 맹세하면서, 은잔이 나오는 자루의 주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이제 총리의 그 애굽 요셉의 종이 될 것이니 조사해 보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짓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절대 우리 그런 짓 안 했다 그러면서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웬걸 은잔이 나오는데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냐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44장 12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요셉이 이제 돌려보내기 전에 그 베냐민의 양식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빌미로 잡아가지고 아버지까지 내려오게 하려고 그렇게 요셉이 지혜를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형님들이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붙잡혀 간 거예요. 붙잡혀 가가지고 요셉 앞에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앞으로 끌려온 형들에게 시침이 뚝 떼고 은잔을 도둑질한 이 베냐민은 내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베냐민만 내가 인질로 잡아놓고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너 돌아가져라. 이렇게 하니까요, 유다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이 44장 30절에 보면은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 아버지 야곱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랬어요. 야, 참 이 표현이 절묘하죠.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게 가장 큰 불효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시름시름 앓고 얼마 못 가 죽어버려요. 이걸 지금 세월호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둘 시름시름 앓고 지금 세월호 부모님들이 지금 돌아오고 계셔요. 며칠 전에 보니까 또 한 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지금 진도 앞바다에 그 앞바다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으니, 눈 뜨고도 구조를 못했으니 말이죠. 그 부모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아픈 게 더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세월호 부모들 욕하는 이런 교우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 하메노에 어느 노예할 때 어느 그 교회 노예하는 그 교회 가서 권사님이라는 분들이 이제 점심 대접하는데 우리가 여기 노란 리본을 달고 가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노란 리본 달고 다닌다고 막 우리를 막 나무라더라고요. 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만 좀 그거 왜 달고 다니냐고 막 우리한테 야단치더라니까. 정장로에 저 같이 갔는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것들이 그게 예수 믿는 자들입니까? 그게 권사래. 전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당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웃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 신앙의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 유다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이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르우벤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지금 유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 앞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인질로 잡아주시고 베냐민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야, 이 유다가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탄생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그 전에 누가 또 탄생했어요? 다윗 왕이 탄생한 겁니다.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 탄생했고, 또 그 다윗의 쭉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유다의 그러한 인격, 그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한 것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천대까지. 유다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 그 결과로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기쁨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짜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과 연대하면서 그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전혀 이웃의 아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헛것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맹점이 거기 있어요. 이 수직적인 관계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수평적인 관계는 엉망진창이야. 전혀 이웃과 연대할 줄도 모르고, 함께 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희생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 언감생신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언감생심.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돼.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결국은 유다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위대한 왕들이 탄생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참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과 같이 연대하고 그들 편에 서서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행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요, 눈에 불을 켜고 보고 계시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를 않으세요.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변 사람을 살피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 같이 연대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어떤 이 종북 좌파 빨갱이냐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해야 됩니다. 전혀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 길이 생명길을 확신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선의 씨앗을 뿌려서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악의 씨앗을 뿌려서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참 이 모습, 유다의 언행 심사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대속의 모습이 언뜻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그 자기 조상은 먼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쭉 그 가문 대를 흘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선한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묻혀버릴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언행심사,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돼 가지고 언젠가는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제 선한 일을 앞장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해서 어떤 대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당연히 저렇게 하는 사람이야. 오히려 귀한 줄 모른다니까요. 그렇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장서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하는 만큼 알아주질 않거든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알아주질 않아요. 조금 잘못한 것은 굉장히 크게 막 부풀려가지고 막 험담하고 다니는데, 착한 일, 선한 일은요 별로 사람들이 주목도 하지 않고 이 소문도 빨리 안 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뭐 조금 더 하면 또 막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니까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자기 심령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다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사람 보고 이런 일 하는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유다의 모습 속에서 유다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요셉이요 너무너무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또다시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서 물러가라. 너무 이 유다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거기서 형제애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유다의 따스한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막 울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굽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그냥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를 알렸어요.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맺힌 한. 근데 이 요셉은요 그 모든 고난과 어떤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신앙으로 잘 승화시켜 나왔던 거지요.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요셉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던 겁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큰 소리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그냥 막 엉엉엉 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를 형님들에게 밝혔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거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요셉을 벌써 오래전에 팔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 총리 대신이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에요. 자기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거기를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놀라운 말이 요셉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았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또 나중에는 그것이 또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됐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의 질곡 속에 구렁텅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단시켰는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담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켰구나. 이거를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야곱의 식솔들의 생명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깨닫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님들을 향한 어떤 미움이나 어떤 악감정 이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원망거리나 불평거리도 감석거리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별건 아닌데 크게 생각하면서 그냥 앙심을 품고 두고 보자 이렇게 원망거리, 불평거리 또 앙심거리로 삼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그런 고난의 상황을 감석거리로 그냥 승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유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정말 이 요셉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찾아와도 그걸 감사거리로 그냥 뒤집어버려. 그냥 그걸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야, 그렇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담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애굽으로 온 거지 형님들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온 게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괴념치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입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시라.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당부하고 이제 베냐민까지 다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양식도 풍부하게 이제 자루에 담아 이제 들려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하는 말이죠.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너무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의 동생인 이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신 거다. 많은 생명의 담지자로 나를 세우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까지 이쪽으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린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랬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형들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 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괜히 야곱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여기 21절에 45장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더 줬다는 것이요. 또 그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쭉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야곱이요 여기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46장에 보면은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항상 야곱은요 무슨 일 하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평생 이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요. 우리 항상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건 아닙니까?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야곱이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식솔들을 70명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46장에 쭉 나오는데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실제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했어요. 그 고센 땅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430년을 살면서 70명이 나중에 200만 명 정도로 불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이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혼자 내버려 팽개치는 게 아니라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내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굉장한 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46장 27절에 보면 이제 쭉 그 전에 이제 야곱의 식솔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7절에 결론적으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70명.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그 고센 땅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은 나일강의 맨 하류에 있는, 나일강 가장 하류의 삼각주에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의 상류에서 해마다 이렇게 기름진 이 진흙 같은 기름진 옥토를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류에 있는 기름진 그 흙들을 전부 물에 실어 가지고 고센 땅에다가 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은 너무너무 땅이 기름져요. 거의 농사를 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애굽 나일강 그 고센 땅은요 굶주리는 법이 없어요. 흉년이 없습니다. 거기는 물도 있고 땅도 기름지기 때문에 씨앗만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정착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나일강이에요. 이게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쭉 엄청나게 긴 나일강입니다. 이게 수량도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커요. 이게 굉장합니다. 쭉 이렇게 상류에서 흘러와가지고 요 삼각주에서 이렇게 다 여기서 끝쳐가지고 지중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일강 하류 쪽에서 형성된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정착해가지고 430년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만 명 정도 불어났을 때 결국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두려워가지고 핍박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 홍해를, 여기 홍해입니다. 이게 홍해를 건너가지고 여기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 거쳐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올려 보내는 이런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 단초가 되었던 그 사건이 46장에 기록된 거예요.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가서 여기 34절 보면은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게 이제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버지 바로 왕에 가서 당신들이 직업이 뭐냐 하거든 우리는 양떼를 치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요 농경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목축업을 굉장히 가증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그러면 저쪽에 고센 땅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할 거니까 목축업을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지혜를 빌려준 겁니다. 47장에 보면 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 참 요셉에 의해서 결국은 야곱의 식솔들이 그 굶주림에서 헤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센 땅에 정착해가지고 거대한 민족을 이뤄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요셉은 정리를 하면 꿈꾸는 사람이었고 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여절받은 사람이 아주 올곧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창의적으로 일을 했어요. 내가 일을 하면 어떤 반대급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 같은 모습을 좀 본받아야 돼.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떤 돈을 얼마나 받을까, 내 월급이 얼마일까, 이런 거 생각하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변질을 내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참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결코 낙심하지. 자기가 주변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래도 뭐 전혀 반응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사는 세월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 되었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까닭없이 그 종으로 팔았던 형님들 죽어봐라, 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요셉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담지자로 사용하시려고 요셉으로 보낸 것이니, 애굽으로 보낸 것이니까 괴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았잖아요. 장자를 낳아가지고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성취한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기름져져요. 더 인격의 향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이 하나님이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절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담지자로 살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세상을 더 살맛나게 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 시들어간 생명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사람들이 뭐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참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일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일을 하는가? 어떤 동기에서 일을 하는가? 그저 내가 월급 받아 먹으려고, 내가 돈 벌려고, 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뭘 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말고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많은 생명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생명의 담지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감동받아가지고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러고 교회로 서로 나오겠다고 앞을 다툴 겁니다. 삶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삶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얌체짓하고 그냥 뺀질뺀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고 세속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런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요셉의 삶을 주목하고 언제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담지자로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고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